여러분, 광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메마른 느낌이 드십니까? 사막같이 황량한 느낌이 좀 드시죠? 아니면 광야에 있었던 유명한 분 계시죠, 그죠? 메뚜기 액청을 먹었던 세례 요한이 그런 분이 생각나십니까? 이분이 생각나시면 물불을 가지지 않는 열정적인 믿음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 광야를 떠올리면서 내가 광야에 있으니까 너무 포근하구나, 너무 행복하구나, 나 강야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이런 분이 계시다면 119 불러드릴 테니까 병원부터 먼저 가시면 좋겠습니다. 판단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판단력이 떨어지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 곳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면 제일 먼저 고생스럽다, 고난스럽다 라는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고요. 좀 긍정적인 분들은 여기에 훈련이라는 단어를 연결시켜서 좀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은 많이 연단되고 또 성숙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실은 지금 이 광야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도 여전히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광야길은 메마른, 그래서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너무나도 평안한, 그래서 광야라고 읽고 에덴 동산과 같은 느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 가운데서도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사람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사람, 바로 이런 사람, 광야길에서도 에덴 동산과 같이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다윗이죠. 다윗, 여러분. 다윗입니다. 사실 다윗이 살아왔던 그의 환경을 보면요, 광야보다도 더 힘든 사막과도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의 길을 지금 다윗이 누구와 함께 할까요? 바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니 어느덧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너도 화려하고 평안한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다시 광야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절규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아닙니까?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되겠네요. 하나님을 향해 왜 그러시냐고, 지금까지 고생했으면 됐지 또 고생을 시키시냐고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윗의 상황이 도대체 어떻길래 다시 광야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앞절을 이렇게 좀 앞쪽 내용을 쭉 우리가 보게 되면요, 광야가 다윗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해졌냐 그러면 바로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급히 떠나서 광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점은 여러분, 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해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이렇게 서둘러서 급히 예루살렘 성을 떠났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이상하십니까? 아멘. 한 분만 궁금하시군요. 다른 분들은 내 인생도 아니고 이미지난 과거 알아서 하겠노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의견을 제가 좀 쭉 살펴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좀 성경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의견 두 가지를 제가
취합해 봤는데요. 하나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과 싸웠을 경우에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원치 않는 희생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라는 말씀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요. 두 번째 얘기는 지금 다윗 자신에게 내린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 받아들였다는 의견입니다. 이건 역시 앞선 12장을 보시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막 꾸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 다윗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다윗의 상황은 무척이나 힘들고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 과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가는 도망가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어떠한지, 동시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막 무너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반당하고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신당했지 않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요. 저 같으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든지 말든지 그냥 한판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참담한 상황, 그래서 다시 광야의 길로 들어가야 하는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다윗의 행동과 그의 믿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광야의 길로 다시 들어가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래서 내가 광야 가운데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깨달아서 내 삶 가운데 실천하시는, 누리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로 들어가는 이 장면을 보실 때에 시편 63편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63편 이 내용이 다윗이 광야를 지날 때 지은 노래로 추정되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63편을 함께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은 다시 광야 가운데로 들어간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첫 번째로 다윗은 고난 중에도 광야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리고 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에게는 여러분 한 사람의 도움이라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왜요? 지금 반역자들에게 쫓기고 있잖아요. 다윗이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가드 사람 이때를 향해 선을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다윗 자신은 도망자의 신세다. 나를 쫓아다녀봤자 너도 도망자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미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한 압살롬에게 가서 안정된 삶을 살아라 하고 그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다윗이 베푸는 이 축복의 말은요, 이방인에게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선을 넘어선 크나큰 복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약속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은 지금 이방인인 이때에게 하나님의 자녀들과 똑같은 언약의 복이 함께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이고 다시 광야 가운데로 나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도움도 정말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때가 찾아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혼자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십시오. 이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같이 왔냐면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같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왕 앞에 지금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다윗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된 군사들이 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때를 비롯한 가드 사람 600명을 자신의 창으로, 방패로 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안전을 바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 주실 것까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옆집 아줌마가 하시고 뒷집 할머니가 하시죠.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니하고 내하고 같이 죽자. 뭐 내 혼자 죽었잖아. 니는 뭐 살 줄 아나? 내 오늘 저승 가더라도 니는 절대 가만 안 둔다. 들어보셨죠? 그죠? 아멘 하면 안 돼. 여러분은 안 해보셨죠? 그죠? 안 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 가운데 서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축복하기는 그냥 비난하고 저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도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아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해 사랑을 베풀고 고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배려하는 모습이야 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메마른 광야 가운데서도 광야 같은 메마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려하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고난 중에도 광야 가운데서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4절을 보시면요, 광야의 고난 가운데 빠진 다윗이 하늘을 향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물을 찾을 수 없는, 그래서 마를 대로 말라버린 황폐한 광야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만 타켓으로 삼으십니까? 왜 나만 자꾸 이 광야의 어려움으로 내던지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모하며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세상의 모든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늘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를 놓지 마시고 내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를 놓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볼장 다 봤죠, 여러분. 그죠? 속된 말로. 마귀들이 제일 기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즐거워하겠습니까? 또 내 쫄개가 됐다. 광야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은 이런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귀가 좋아하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론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의 문제가, 어려움이 잠시 잠깐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맞죠, 그죠? 하지만 그 해결은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해결은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요,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터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나는 광야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이 계신 저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내려주실 은혜를, 놀라운 인도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실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삶의 위로가 되시는 분은,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심으로 해결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63편 7절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심판의 장소인 광야 가운데서 고난을 겪고 있지만 결국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이 광야 가운데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은 물론 이 모든 상황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며라는 우리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또는 나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가운데 서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그 광야에서도 내 도움 되시는 분은, 나의 빛이 되시는 분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실 분은, 나를 자유케 하실 분은,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기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에 광야 가운데서 우리는, 나는 주님의 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역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시편 18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아니 변할 수 없는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강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결코 나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광야가 메마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광야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지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손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것으로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광야 가운데 있더라도 고난을 기쁨으로, 어려움을 행복으로, 괴로움을 참 평안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지켜주심을, 인도하심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절대 놓지 않고 함께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